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우리 인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어제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걸 통하여 그 전에 첫째 시간을 통하여서는 창세기는 기원과 시작의 책이고 씨앗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린 거다. 그런데 그 씨앗이 씨앗으로 있을 때는 비슷비슷하겠지만 이게 싹이 나와봐야 이것이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봐야 비로소 이것이 무엇인 줄 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결론을 모르고 창세기를 읽는 것은 이건 거의 비슷한 씨앗으로 보이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씨를 뿌린 거죠. 씨를.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서 그 씨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창조였고 이 창조는 결국에 인간 창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창조를 그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는 결국에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그의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를 거꾸로 역추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고 지구 가운데 사람을 지었고 사람 가운데 영을 지었다. 이게 이사야 43장 5절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에 이게 그대로 영을 지었다 나오는데 영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절에도 하늘들을 펴시고 땅을 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빚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그 속사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에 인간을 물질적 세계에 교통을 할 수 있는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든 것은 결국에 그 우리를 이 땅에서 지구를 밭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자유의지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결국에 데려가는 그런 밭으로서 이 지구를 지었고 거기에 콩을 재배를 하는데 콩알로 결국에 인간이 소출이 이렇게 거둬져야 이렇게 추수가 되어져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결국에 이 창세기는 이 모든 씨앗이 뿌려졌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 나오고 그 인간 창조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 전략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를 이 만세전에 품으신 계획대로 해나가시는데 그 만세에 품으신 뜻이 결국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먼저 있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해서 천국에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산출하는 데는 생명이 필수적이고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곧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이고 인간 속에 영을 집어넣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야 된다까지 2장이 나와요. 2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국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천국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단에 의해서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생육의 번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육체가 되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혼이 있다는,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없애버리셔요.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이번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우리 한데 뭉쳐서 우리끼리만 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전 세계로 이제 많은 사람을 흩으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는 가겠다 한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상 지배에 니므롯의 오른팔에 아들이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모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58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선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특해 가지고 그에게 나타났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부르심의 새로운 족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그때 혈통이 되어서 타락해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 아브라함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펼쳐갈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거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인간 창조에 갑자기 천사가 막 등장합니다. 내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천사가 막 등장해요. 만들었다는 말이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책을 통하여 그 인간 창조를 위해서 천사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천사가 더 부러운 존재인 인간이 부러운 존재는 내일 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만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원하신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전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창조를 하게 되고 인간까지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이런 거예요. 어떤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게 될 때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 설계도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건축 설계도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이지, 집을 짓다가 잘못했다가 때려 부시면은 얼마나 돈 낭비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거 했다가 때려 부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세에게 하늘의 그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그 건축 성막의 설계대로 성막을 짓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천국에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그 짓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도, 계획을 가졌다는 거죠. 그 계획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속에 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신이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분명히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홀로 하늘을 펼치고 땅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혼자라고, 홀로, 모노스죠, 모노, 혼자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하구나.
결국에 나중에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더 잘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예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인간들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의 아내 하와로 예표가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만물에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한다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창조를 해요. 그런데 그 기계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 아주 중요한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를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렇게 할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의 관계이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출할 때는 다시 그 관계가 바꿔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를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듯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바꿔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계획을 하셨다.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다고 나오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얻는 과정이라고 에베소 5장에 그렇게 나오고 1장에 그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뜻은 결국에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선택합니다. 이건 천사는 거기에 비슷한 세미 그런 것이고요. 진짜는 아니에요. 내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꼭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었다. 그분이 없이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있게 되지 않았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만물의 먼저나십니다. 으뜸이요 그분이 원형이시다.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에게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이 지어졌다. 이런 말씀까지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계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인간을 지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르게 또 표현되면 이렇게도 표현돼요. 구약에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욥기서가 아니라 잠언 8장. 잠언 8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에요. 그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스스로 계셨는데 그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품으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약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만물의 으뜸, 원형이셔서 그분을 본따서 다 모든 만물을 지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읽어봅시다.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지금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었다? 지혜로 지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잠언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지혜로 지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 그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그리스도예요. 그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도 성경을 예수님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지혜를 따라갈 수.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이제 모든 인류는 내 손아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죽임으로 지가 죽이는 걸 몰라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노뱀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해서 죄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가지시고 죄의 본성이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죄를 인격화시킨 마귀인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래서 그분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분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냐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할 것이 다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보여준 것. 자,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두 구절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를 이게 우리를 위하여, 8절에 우리를 위하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만세 전에, 그러니까 아직 천사도 짓기 전에요. 영적 존재도 짓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때 먼저 영원하신 계획을 품으셨어요. 영원하신 계획을 품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요. 나중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창세기에 정확히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거기 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고안이죠. 그게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주 만물은 이것 때문에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아담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첫째 아담이신 이었던 아담, 그걸 통하여 로마서 5장과 15장에 보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이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돕는이라는 말이 무슨 헬퍼가 아니에요. 헬퍼가 마주하는 짝이에요. 마주하는 짝.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마주하는 짝으로서 자기와 대화가 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찬양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떠냐?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그것만으로 나를 찬양하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속까지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버려요. 그 사랑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려버려요. 그래 너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는 이것으로 알아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일단은 창세기 2장 18절이다. 이 성경 66권간에서 하나님 마음을 딱 표현한 게 뭐냐? 원대한 계획이 뭐냐? 나 외로웠어. 나는 너희가 필요해. 이거예요. 저는 제게서 가장 행복한 것은 조경미 사모를 제가 아내로 취해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제일 큰 행복은 이 세상에. 왜냐? 난 외로웠거든요. 난 진짜예요. 외로웠어요. 제가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외할머니한테 저를 맡겨서 키우게 한 거예요. 물론 한 집에서 산 거예요. 근데 방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늘 엄마의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웠어요. 그게 제 외로움이에요. 제가 외로움. 그래서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새벽 4시 되면 어머니가 이제 그 부엌에서 불 때 가지고 밥을 하니까 일어나면 벌써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면은 귀를 쫙 쫑그리고 제가 작은 방에 살았잖아요. 어머니는 큰 방에 살고. 그러면 나와 가지고 엄마 사랑을 받고 싶어 그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엄마가 셋째 아들에 대한 좀 별다른 게 있어요. 왜? 그런 애가 없었으니까. 외로움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외로움이 있어 그렇게 외로워가지고 제가 홀로 참 쓸쓸한 게 그런 많이 살았는데 나는 혼자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좋은 친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참 선하게 보여서 1년을 제가 여수고 지켜보다가 2학년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되자 친구 좀 해보자고 그랬는데 짝꿍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그 친구가 짝꿍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친구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대요. 친구만 해준다면 내가 예수님 할아버지도 나 믿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을 다 교회 갈 때마다 눈물이 팡팡팡팡 쏟아졌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교회만 가면은 눈물이 팡팡팡 쏟아져. 한량없는 은혜가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알아요. 저 효자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외로웠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2년을 우니까요. 외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외로움이 사라져.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예수님에 감격해서 그 오직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다른 얘기 하더라고. 스피노자가 사랑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가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내가 교회 가서 보니까 예화를 듣는데 옛날에 그래 내가 아니 좀 성경 좀 얘기하더라고. 성경 속으로는 그랬지만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말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찬송하면서도 그냥 제 혼자 기타 배워서 다 찬송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였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그 찬송 부르고 결국에 군대를 가게 되고 한 이래저래 해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나중에요 제가 신대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대원 2학년이 되니까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 옆구리가 시원해요. 외로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수 만나고. 누군가 나에게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청년
청년부 다닐 때 그때 누나가 나 2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연락이 왔어요. 참한 아가씨가 있대요. 전사님 딸인데 얼마나 참한지 참 너무 귀한 딸이 있대.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중매를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중매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절대 목회자에 시집 안 간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데 지금 저는 저의 집사람이 저를 지지해주고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오직 지지해. 그것이 너무 나는 행복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지지해주면 만사를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원래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였어요. 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 나를 마주하여 있는 짝,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만든 것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인간을 살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그냥 사막 같은 데 놔두면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도 뭔가 좀 달아놓고 말이죠. 뭐가 좀 달아놔.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해서 쉬기도 하고 다시 해도 뜨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와 그 어둠의 죄의 역사를 장차 다 보여주는 거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서 무엇이 뿌리게 되면은 거두게 되는 이 모든 역사를 다 창조 속에 다 집어넣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나중에 수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지나니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그 하나님 바라기가 인간이에요. 하나님 바라기가.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기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은 나중에 단호하십니다. 심판주로 나올 때. 창조주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단호하게 자르세요. 그 하나님이 결국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성경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세상에, 그것은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말이 이거 미완료입니다. 이것도 세상에 있어 왔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왔고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아들의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의 짝을 찾아서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 그런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저는 그래서요 제 마음에 이 하나님 마음을 안 다음부터는요 나는 평생 예수님 사랑할래요. 마음에 딱 작정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나는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들어 줬는데 나는 이기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러다가 뭐 써먹고 하나님 필요 없으면 그냥 부자 되고 뭐 없으면 나 이렇게 안 살래요. 나는 가지든 안 가지든 내가 부여하든 없든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낼 것이고 나는 이분을 자랑할 것이고 이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는 알아주는 가장 최고로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여 서론하다가 주여 에베소서 1장에 표현하고 있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이 이제는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은 5장에서 나와. 에베소 5장에 나오고 1장에 뭐 나오냐? 1장 3절 보니까 창세전에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를 내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까지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에베소 3장에 넘어가면 9절을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한 경륜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이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는데 8절에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이 성경에서 가장 깊은 책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지기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지었구나. 우리 인간처럼 귀중한 존재는 없구나. 그런데 인간이 자살해 죽으니까 바로 지옥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는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하나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심판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